휴가를 딱 3박 4일을 갔다가 자대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파주에 그 김신조 넘어왔던 그곳에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였는데 저녁이니까 부대가 한 개 조금만 떨어져 있는 부대였어요. 격오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한 내무실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여갖고 예배를 드는데 이번에 새로운 신병이 신학생이더라, 전도사님이래더라. 그 소식이 들려서 저보러 갑자기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도착했는데. 그래서 그때 뭘 하지 하다가 한 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호기롭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도 우리가 누구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교회 눈치 보고 뭐 또 선후배 눈치 보고 그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과오를 많이 저질러서 잘 아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 편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거든요. 그리고 좀만 그 기술을 세련되게 하면 찬사도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아닙니다. 오로지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일꾼의 삶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은 평생 이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 보면요, 비굴해지기도 쉬워요. 자존심도 접어야 돼요. 우리 사회생활하면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더럽고 치사해도 가족들 생각하면서 한번 꾹 참고 가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 순간부터 뭐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좋을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갖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8절의 말씀이 18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띠띠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이후의 삶은 자기 좋을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런데 점점 내 마음속에 부르심의 확신이 들고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주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죠. 내가 먼저 기획하고 주님이 허가 내려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섭리하시고 세우시면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게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사람의 길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어졌으면 감사함으로, 주어졌으면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일꾼은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뒤따라하는 겁니다. 일꾼이 먼저 하나님한테 제시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죠.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 흔히 만나면 자랑하죠. 자식 자랑하고 부모 자랑하고 안 되면 백 자랑도 하고 구두 자랑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거 하나 때문에 나는 아무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 잠깐, 우리가 어떤 뜨거운 은혜에 체험했을 때 잠깐 겸손하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도 이어서 볼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근데 나는 내가 사도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냐? 나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름을 받지만 사도들 중에 나는 맨 꼴찌라는 거예요. 턱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창기 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세죠.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막 두렵고 떨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단위에 서는 것만 해도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자리가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수십 년 헌신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고 박해했던 그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장 위에 조명이 있어요. 조명이 우리를 비춰주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어두운 데 가면 내 몸에 어두운 게 드러나죠. 제가 지금 까만 성의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밝은 데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어두운 데 가면 어때? 이게 뭐가 여기 먼지가 묻었는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옷에 묻은 티끌 같은 게 밝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어두운 데 가기 시작하면 밝은 데 가면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두운 데 가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난 멋있어. 난 괜찮아. 이 정도면 아무개보단 내가 더 낫지. 이 정도면 나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티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추악한 죄가 드러나요. 나의 냄새 맡을 수 없는 그 역겨움이 맡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빛 앞에 있는 사람은 나는 내 공로로, 내가 노력해서 우리 부모 덕분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빚을 짓고 살린 거죠. 평생 그 빚을 어떻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갚으면서 사는 심정으로 산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앞부분에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오늘날의 투르키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주교, 노회장님 이런 거죠. 이분이 주후 예수님이 오신 155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6세였어요. 당시 사람 치고는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근데 86세에 뭘 당했다고요? 순교를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박해의 시기가 닥치면서 쫓기다가 결국 관원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관원이 폴리캅 교주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86세인데 오늘날의 86세가 아니잖아요. 당시의 수명은 30, 40, 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은 관원이 붙잡아 놓고도 이 어르신을 어떻게 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그리스도 한번 욕하세요. 예수 한번 그냥 입으로 한번 욕만 하세요. 황제를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난 저주한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하세요. 폴리캅에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자 이 폴리캅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누구예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해를 입히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86년 동안 한 번도 해를 입지 않은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남기고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살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마지막 순간까지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폴리캅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걸어왔기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평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던 그 젊은 날의 자신의 시절을 회심, 단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평생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뭘까요? 구원의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깊이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너른 품에 와락 안긴 거예요. 나를 끌어안아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회개를 경험할 때 사람들이 눈물 쏟고 콧물 쏟아요. 저도 아직 생각하면 그 고3 때 눈물 쏟고 콧물 쏟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해 하다가 콧물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갖고 그 순간 너무 그게 누가 볼까봐 양말 벗어가지고 막 그거 닦았던 기억. 근데 알고 봤더니 나만 아니라 그때 왔던 그 친구도 양말 한쪽 벗어서 막 닦았던 거, 서로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여러분,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빛 가운데 예수 앞에 가면 나의 더러움이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참회의 눈물이죠. 그리고 그 눈물 끝에 뭐가 와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꼭 부둥켜 안아주신 그 따뜻함이 오죠. 여러분, 그게 구원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뭐냐면 그전에는 죄 아래 있었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한다.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묵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묵에 의해서 점점 내가 검게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지면 어떻게 돼요? 선한 영향력을 내가 덧입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시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담을 쌓잖아요. 돌담 어때요? 벽돌로 규격한 돌로 탁탁 맞춰서 쌓지 않죠. 그냥 주변에 있는 돌, 큰 돌, 작은 돌, 네모난 돌, 뾰족한 돌을 쌓는데 기가 막히게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담을 쌓고 거기에 구멍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 불면 바람이 오히려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담이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여러분 그런 거죠. 교회에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요. 저처럼 머리 큰 사람도 있고 머리 작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긋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여차저차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돌담을 쌓은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바람도 통해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또 뭘까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뭐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생이 어디서 끝나든지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그 삶, 이후의 삶이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365일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항해에 우리의 삶을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배가 옛날 배처럼 돛을 피고 항구를 떠나요. 바람에 순풍 달듯이 배가 쭉쭉 나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날씨가 변해서 파도가 일렁이고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러면 막 힘겨워합니다. 내가 왜 저 편안한 항구를 떠나서 여기를 왔을까? 그러다가 이 배가 언제 안전해져요?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서 항구에 닻을 내렸을 때. 닻을 내렸을 때. 주님의 품에 우리가 닻을 내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이 완성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쭉 서신서에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예요? 구원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사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돌담을,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돌담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그냥 혼자 이걸 생각하면 막 희죽희죽 미소가 짓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라. 내가 맡은 본분,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가 나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십자가가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그게 무슨 사람을 구원해요? 패배자, 사형받은 사람이 앉아있는 사형틀인데 루저들이 있는 거잖아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멸망의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걸 뭐 하면 돼요? 체험하고 고백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고백하고 이해가 돼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자, 고린도서 1장 25절 한번 볼까요? 1장 25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막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나 어디 나왔네, 뭐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에베소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가 뭐 이걸 영적으로 하면 뭐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이요. 세상에서 힘 좀 쓰고 큰 소리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시의원만 있어도 여러분 길이 바뀌어져요. 시의원만 있어도 여러분 다리가 나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우리 교단에 어느 교회 시의원 계시던 교회 여럿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갑자기 교회 앞에 막 주차장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죠.
거기에도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자들한테 자기가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교회의 소명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는 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그럼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역사의 빛을 밝혀주는 거죠.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그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게, 제가 지금 역사 얘기하고 막 교회 얘기하니까 막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캠페인 해야 될 것 같고 정치인들하고 한판 붙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끼고 소중한 사람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역사가 수렴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드러내줘야 돼요. 뭘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사는 직업으로,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으로, 우리가 사는 문학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찬양 아세요? 이게 찬양 처음부터 끝이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걸 계속 반복해. 프랑스에 가면 개신도 수도에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같이 이런 수도사 옷을 입고서는 쭉 둘러앉아서 이걸 계속 불러요. 떼제 찬양은 짧아요. 이걸 반복해서 불러요. 언제까지? 부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할 때까지. 여러분, 이 찬양 하나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소명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는 곳에 있어요. 분쟁과 갈등과 혐오와 차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편가르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줄이 세워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일치 운동을 했던 이 떼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떼제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도자가 피살당합니다. 그것도 정신 이상자 여성에게 피살당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맨날 모여서 이거 찬양하고 맨날 모여서 같이 노동해서 밭일해서 나눠 먹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도에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수도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여성에서 피살됐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시험 아니에요?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려요. 어느 날 가장 내가 친했던 친구가, 아니 내 가족이 뜻하지 않는 병마와 싸우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욥도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떼제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냥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서로 위안하면서 이것을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또 모여서 위로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답을 얻진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과연 이런 고난이 생길까?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은 우리에게 자꾸 질문을 던져요. 답을 원해요. 결과를 내놓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를 모아서 지금 여기에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사람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살아갈 힘이, 용기가 생기면 지금 여기의 교회는 있기에 충분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기쁨은 살아갈 힘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12절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도 나오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여기도 나오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 앞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명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를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이 나와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에 회막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이 충만해서 모세가 그 회막 앞에 성막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셔서 감히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도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끊어서 읽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어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는 모세가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믿음 좋은 모세, 그 대단한 모세, 용기 있는 모세,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까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지, 오늘은 시간 되니까 나가야지가 아니라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것을 길을 터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365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망할 수 있죠. 패배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셔.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목사 저 아무개 저 뭐 별로 뭐 성공도 못한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승리하신다니까요.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신에 함몰되죠.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뒤에 제가 꼭 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면 되냐면 멋지게 사시면 됩니다. 잠언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제보다 더 나은 삶으로 근사하게 사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담대함을 가지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멋지게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뭐 애들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볼매라고 우리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볼수록 매력 있다라는 뜻이 줄여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볼수록, 지낼수록, 알아갈수록, 교회에서 우리가 매주 만나는 우리 교우들은 서로 볼면 볼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멋져야 돼요. 아 우리 권사님 정말 멋지셔.
근사하죠. 아름다우시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저렇게 가난한데 맨날 룰루랄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도 맨날 감사하대. 아픈데도 감사하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렸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듯이 우리가 그걸 못 받아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 3장 13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대제사장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멋지게 사십시오. 한 번인 인생 아름답게 사십시오. 뭐 폼나게 사십시오. 근사하게 사십시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저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환난에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왜요? 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이걸 읽은 적이 있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막 예수님을 전해요. 그걸 어디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고발해갖고 붙잡아가죠. 붙잡아가요. 그러고 나서 사도들을 채찍질해요. 매질을 한 다음에 뭐라고 약속해요? 니들 나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 풀어줄게. 그리고 풀어보내요.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해요.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예수님 말하지 마. 그리고서 석방을 시켜요. 그러면 석방에서 나온 다음에 이 사도들이 매 맞고 나왔잖아요. 예수님 전하다 매 맞고 나왔잖아요. 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나 아까 5대 맞았다. 넌 4대 맞았지. 오늘 재수가 없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럼 그 다음 말씀에 41절에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 때문에 자기가 매 맞은 거를 뭐로 여겼다고요? 기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 멋지게 사는 거 아름다운 인생 사는 거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제 걱정을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힘이 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근사하고 멋지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